여러분, 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 동안 분주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한 물결처럼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전해지는 한 구절, 한 숨결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함을 더 먼 곳까지 전하는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느끼신 점이나 마음에 머문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삶을 부드럽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 문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요동치는 아침,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는 고요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마음의 동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갖가지 걱정이 밀려와 뒤척이신 적이 있으시죠?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멀리 사는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노후 준비는 충분한 걸까?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몸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눌려있는 느낌입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험악해 보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하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 요동칩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면 오히려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넘쳐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강해져라.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잘 안 되고, 자신감을 가지려 해도 불안은 계속되고, 강해지려 할수록 내 약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부처님의 말씀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하면 즉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저 자신도 수행 과정에서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고 이 가르침들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원래 고요하고 평온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정상이고 흔들리는 마음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은 원래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부는 바람처럼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아침에 기쁘다가 저녁에 슬프고, 조금 전에는 화가 났다가 지금은 평온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하는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슬픈 마음을 빨리 없애려 합니다. 화난 마음을 억누르려 하고,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붙잡으려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공이요, 공이기에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바람을 주먹으로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선방에 돌을 구하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좌선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더욱 산란해지기만 했습니다. 좌선 중에도 온갖 망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올랐고, 어떤 날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펐으며, 때로는 이유 없이 조급해졌습니다. 좌절한 그는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도저히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좌선을 할 때마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막으려 하면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저는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바람을 멈춰보거라. 젊은 수행자는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바람을 어떻게 멈춥니까? 바람은 원래 멈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을 멈출 수 없듯이 마음도 멈출 수 없느니라. 그런데 너는 왜 마음을 멈추려 하느냐?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마음이 움직여도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느니라. 바람은 바람대로 불게 두고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게 두고 너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을 듣고 젊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아,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할 때는 더욱 시끄러웠던 마음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자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으니 하나는 생멸문이요 하나는 진여문이니라. 생멸문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생각, 감정, 느낌들이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진여문은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생멸문, 즉 변화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진여문, 즉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자녀 걱정이 든다면 그 걱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든다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지만 하늘은 언제나 막듯이 마음의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청정합니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도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어지러워 보여도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맑고 고요한 본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름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본래의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은 어떠한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슬픈가? 기쁜가? 피곤한가? 상쾌한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오늘 아침 내 마음은 이러하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같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는가? 그것들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밤에 더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생각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대부분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불만족,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괴롭습니다. 조주선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내버려두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번뇌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조주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억지로 잡아두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지 생각이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니라. 이 문답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한 생각이 다음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 다음 생각이 조건을 만나 일어나고 그것이 또 다음 생각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자녀와 나눴던 말을 떠올립니다. 자녀가 저를 보고 요즘 많이 늙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자녀들도 나를 늙은이로 보는구나. 자녀들 눈에는 내가 돌봐야 할 짐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녀가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 걱정은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자녀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는다. 명절에도 빨리 가려고 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보다.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한가? 이렇게 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시작은 자녀의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 어느새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생각은 원래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말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면 그 마음을 붙들지 말라. 붙들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아침 하늘에 떠오른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저절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한 구름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름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름은 더 크게 보이고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하늘 전체를 덮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관찰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마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라.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조용한 방을 찾아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석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허리가 곧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갈 때 배가 들어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관찰합니다. 아, 지금 자녀 생각이 떠올랐구나. 아, 지금 건강 걱정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내일 약속이 생각났구나. 아,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되 그 생각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마치 기차역에서 열차를 보듯이 생각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생각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걱정 생각도 괜찮고 기쁜 생각도 괜찮고 슬픈 생각도 괜찮습니다. 모두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자동적으로 그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녀 생각이 나면 어느새 자녀와의 과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고 건강 걱정이 나면 어느새 온갖 질병 증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앉아 있는데 실제로 생각을 관찰한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명상을 못하는구나. 나는 집중력이 없구나.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수천 번 생각에 빠졌다가 수천 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조화라고 합니다. 사마타는 집중이고 윗바사나는 통찰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통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머무는 것을 보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연습을 매일 10분에서 20분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구나 하는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흔들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느 60대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걱정이 많아서 늘 불안하게 사셨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온갖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이 수행법을 배우고 매일 아침 20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앉아 있어도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걱정 생각이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떠올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그저 생각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이 약해졌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걱정 생각이 일어나지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웃음도 많아졌으며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생각을 붙잡지 않는 한 생각은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속을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와 미래 속에서 보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보고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라. 오늘 실천하고 오늘 노력하라. 내일 죽음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앞으로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수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깨닫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수행자들은 다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땅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꽃을 보라. 이 꽃이 과거를 후회하고 있느냐? 이 꽃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꽃은 그저 지금 이 순간 피어 있을 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꽃처럼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피어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내가 찾는 깨달음도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합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장 봐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자녀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놓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다는 것, 걷고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소림사에서 면벽 9년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 높으신 분이 왜 9년이나 벽을 보고 앉아 계시는가?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 무슨 비밀스러운 수행을 하시는 것인가? 나중에 어느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면벽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깊은 경지를 체험하셨습니까? 달마 대사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볼 뿐이었다. 벽을 볼 때는 벽을 보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걸을 때는 걸었다.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잤다. 그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먹을 때 먹지 않는다. 온갖 생각을 하며 먹는다. 잘 때 자지 않는다. 온갖 꿈을 꾸며 뒤척인다. 걸을 때 걷지 않는다.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니 평생을 살아도 한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의 작은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가 따뜻한가? 물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은 어떠한가? 손이 얼굴을 만지는 느낌은 어떠한가? 비누 향기는 어떠한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세수라는 단순한 행위가 명상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먹지 마십시오.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첫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쌀의 질감, 맛, 향기.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에 담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와 햇살이 내리고 농부가 추수하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판매하고 요리하는 모든 과정. 수없이 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 밥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밥을 먹으면 밥 한 그릇이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걸을 때도 그저 걷기만 하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걷는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왼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공중을 지나고 다시 땅에 닿습니다. 그 다음 오른발이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몸의 무게가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햇살의 따스함, 주변의 소리들. 걸음마다 온전히 현재에 머무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경행, 즉 걷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화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걷지 마십시오. 걷는 그 자체를 위해 걸으십시오. 그러면 매 걸음이 도착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동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고 피는 흐르고 있고 몸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거나 미래에만 존재합니다. 현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걱정이 많아서 늘 불안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답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후회하고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들을 상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그냥 설거지만 하고, 빨래할 때는 그냥 빨래만 하고, 걸을 때는 그냥 걷기만 했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설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며 집중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안고 살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그것들은 모두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당신이 찾는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자비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평온하지 못한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한가? 왜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 이런 자책으로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실패감, 부족감, 열등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으되 망상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에 덮여 있어서 자신의 본래 밝음을 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밝게 빛납니다.
거울에게 밝음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원효대사께서 젊은 시절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달고 시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해골의 고인 물이었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원효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젯밤에는 달게 마셨던 물이 아침에는 더러워 보이는구나. 물은 똑같은 물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구나.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깨달음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구나. 이 깨달음 후에 원효대사께서는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비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높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중생을 향한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길가에 취한 사람도 거지도 창녀도 모두 미래의 부처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 또한 미래의 부처가 아닌가? 법우님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행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애의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향하고 그 다음 타인을 향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는 인간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대하듯, 아픈 사람을 대하듯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애 명상, 메타 명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편안히 눕거나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심장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일생 동안 일해왔습니다. 이 몸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까? 이 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합니다. 각 문장을 말할 때 그 의미를 느껴봅니다. 평안함이란 무엇인가? 건강함이란 무엇인가? 행복함이란 무엇인가? 편안함이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고 자신을 채찍질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어렵지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로 확장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가게 주인, 버스 기사,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으로 확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비를 점점 넓혀갑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책과 비난 대신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보디사트바 차리아바타라에서 샨티데바 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같이 여기고 남을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보살의 수행이니라.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셨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심하게 책망했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자책했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해 명상을 시작한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했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자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비가 흘러나왔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부처님의 말씀 4가지를 함께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원래 움직이는 것이니 그 본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고정시키려 하지 말고 마음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되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여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과거와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하며 다만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서로 보완하고 강화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면 생각을 관찰하기가 쉬워지고 생각을 관찰하면 현재에 머물기가 쉬워지고 현재에 머물면 자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가르침들을 떠올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휘둘리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10번, 20번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괴로워했을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걱정했을 일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평온함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에서 2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하루 중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만리 길을 가듯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불경은 그저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질문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행일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넘어진 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지친 이가 있으면 힘을 북돋아주며 기쁜 이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나눈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가르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칠 때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의 수행이 원만하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기쁨을 누리시며 깨달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